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짜 진정으로 만족감을 느꼈던 순간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나 행복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때가 있으셨습니까? 잠시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거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요, 목사님 하는 눈으로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네요. 자, 이런 기억이 한 사람의 성장 배경과 성격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큰 만족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전자기기 같은 건 스마트폰이나 랩탑 같은 것들을 사면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가십니까? 며칠 후면 금방 또 익숙해지고 사라지죠. 새로운 자동차를 사시면 어떤가요? 평균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기쁘고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 좋은 집을 사도 한 1년 남짓 안에 모든 시설들이 평범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회사에서 작년보다 올해 더 높은 연봉을 받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평범한 금액이 됩니다. 결혼을 하면 어떤가요? 상대에 대해서 화학적 반응이라고 그러죠.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고 만나면 가슴이 막 쿵쿵쿵 뛰는 그런 반응이 3년 정도면 다 끝난다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면 우리 눈에 콩깍지가 벗겨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표정이 3년이나요? 새로운 상대에 대한 인간의 화학적 반응과 기대치는 3년이 유통기한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회자에 대한 기대도 보통은 한 3년이 신혼기간이다. 3년 지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이야기가 되고는 합니다. 저도 곧 유통기한이 만료되는군요. 지금 오늘이 딱 만 2년 차고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3년이라고 치면은 얼마 안 남았네요.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평균 3년이면 그렇다고 하니 그럼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뇌가 그런 모든 새로운 자극들을 그냥 평범하네 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좀 오래가는 만족들은 결혼과 같은 친밀한 인간관계나 아니면 자기의 내적인 성장 같은 지속 가능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해내는 감정들이 그나마 조금 더 만족감을 지속시켜준다고 하죠.
사실 이런 것들도 유한한 감정들이죠. 절대적인 만족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며 바뀌어가는 것들은 조금씩 있겠지만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숫자는 나이입니다. 네.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행복함을 느꼈습니까? 그랬더니 유치원 안 가니까 내일. 아니야, 오늘 행복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4살 먹은 이 자매는 뭐라고 합니까? 기숙사에 있나 봐요. 사감 선생님 몰래 라면을 먹을 때 내가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1세가 되신 이 어르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두 아들이 PhD,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행복합니다. 6살짜리에게 자기 아버지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쁨이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4살 먹은 자매에게 내일 유치원 가지 마세요 하면 그런 기쁨이 느껴질까요? 나이가 들며 만족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나한테 최고의 만족을 줄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성공하면 안정될 거야. 각자의 만족을 위해 찾고 있는 것이 6살, 24살, 71살 드신 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진 겁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원하고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따뜻한 가정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막상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도 뭔가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 유치원에 가지 않는다고 좋아했던 저 6살 아이는 내일의 이맘때가 되면 또 다른 날 유치원을 가야 하는 고민에 빠지죠. 그토록 원하던 것이 다 생겼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 또 모자라구나를 느낍니다.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가?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자책해 보기도 하죠.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우리 인격의 문제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완벽히 만족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여러분이 항상 뭔가 나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갈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구절 앞에 보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와서 이 사람들은 이라고 설명하고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단순히 여기의 인생은 짧고 덧없고 의미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원래 있던 고향을 떠나온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집을 떠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집에 있는 것 같은 궁극적인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완전한 안식과 안전이 있는 장소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해야만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갈증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는 어디에도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 모두 다 얻는다 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셔서 굉장히 좋은 호텔에 한번 머물러 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머물러 보십시오. 아무리 편리하고 훌륭한 호텔도 럭셔리한 호텔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만족감이 떨어지고 언제 집에 가나 집이 그리워지죠.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사서 드세요. 매일 사서 드십시오. 한동안은 좋겠죠. 시간이 흐르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집밥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김치찌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표정들이 난 질리더라도 좋으니 나 그렇게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표정들이신데 우리는 종종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도 왜 이렇게 허무할까? 왜 만족이 오래가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는 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해도 허무합니다. 왜요?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젊음을 가져도 이 젊음이 언제 끝날까? 내 목숨이 언제 끝날 것인가? 두렵습니다.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아도 불안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는 우리 영혼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땅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에 살았죠. 왜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앞에 있는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라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자기의 삶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 현재를 살아갈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무언가를 향한 종교성이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무언가를 찾아서 자꾸 예배합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것들을 반드시 중심에 놓고 삽니다. 그 중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만족의 감정이 결정돼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켜줄 것들을 중심에 놓아보고 그것에 기대려고 노력해봅니다.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를 붙듭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원하는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만족한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가정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 천국이 되어야 한다. 이 공동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내가 만족스럽다. 내가 원하는 천국을 여기에다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이 없는지 비교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끊임없이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것들로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는 내 인생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찾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나쁘다, 악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도록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돈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충분히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생의 과정 가운데 충분히 누리기 좋은 것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지나가며 즐기라고 주신 것들이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 붙잡고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것, 도움이 되는 것은 될 수 있어도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그런 것들이 변질되는 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찾아오는 공허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게 하고 심하면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게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로 즐기며 만족하며 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 사람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선물로 주신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누가 이해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그의 꿈이었고 미래였고 정체성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삭으로 너 만족스러우냐? 그 이삭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오신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상황이 이해되거나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죠.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히 이해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신 약속을 깨뜨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신실하심, 그 약속을 지키시는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라. 그 신실한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지금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그걸 더 현실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돌려받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고 다른 것을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복음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뢰하는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자신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해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족은커녕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나는 왜 기다려야 하는가? 왜 우리의 것을 잃어야 하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다른 것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내려고 합니다. 돈이 나를 구원할 것 같고요. 사랑이 나를 완성해 줄 것 같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쌓아온 내 가치관이 내 인생을 멋있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것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지나가는 길이니까 없어집니다. 물론 아까도 생각해 봤듯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가정, 일, 돈, 성공, 사랑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지혜롭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만족을 그것들이 대신해서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물들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종의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에 쭉 열거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충분히 누리며 살았지만 결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 본향을 향한 만족이 그들을 불확실함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묵묵히 견뎌내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우리의 실패를 감당하실 수 있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 그가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기분 좋은 감상적인 메시지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라는 만족스러운 제안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붙들던 모든 우상은 너를 구원을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너를 위해 내 자신을 다 주겠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선언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행복하게 하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삶의 중심을 바꾸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공하면 만족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잘한다 해주면 그것으로 나는 오케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심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끌어다 충족하려 했지만 이제는 더 나은 앞에 있는 본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훨씬 나에게 편해 보이는데 예수를 중심에 두고 나면 사람들이 당연히 가는 길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아무 의식 없이 했던 일들이 무언가 걸림이 되죠.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방법과 그 가치관이 맞지 않습니다. 죄가 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향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 설교의 첫 부분에 했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왜 우리는 세상으로는 만족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으로 만족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것 같은 그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참된 만족이 옵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영혼이 찾는 본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변해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진짜 만족을 위해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한번 다시 기도하시면서 떠올려 보시죠. 내가 언제 어떻게 행복했을까? 그러나 그 행복이 지금 여전히 나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으로 유지되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셔도 변함없이 기쁘실 거예요. 그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참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아도 여전히 우리는 또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지금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찾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관심 갖지 않을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유한한 것들로 우리의 기쁨을 찾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는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며 병든 사람을 찾아보시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모든 일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가졌던 그 만족감을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